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사무엘하 2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전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무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지나가서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며 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같이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피이다 하고 말씀을 즐겨 아니하리라. 새 용수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우리 이제 직분을 부르가면서 MVP 최고의 MVP십니다. 인사하세요. 최고의 MVP십니다. 오늘 갑자기 컴퓨터의 에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PPT 작업도 그렇고 제 설교 원고도 출력하지 못한 상황이라 갑자기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이 PPT 작업하는 친구에게 말씀을 지구거라 해서 지금 거기서 지금 그래서 말씀은 오늘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성도의 모습.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당신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목사님은 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인생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나이 60이 넘으면 오진 세월 속에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온 60의 인생이라면 정말 상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열한다면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냥 다윗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나열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냥 노아가 되었겠습니까? 또 덧붙인다면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되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 보여지는 이 부분만 가지고 그들이 이루었던 영광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세가 노아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노아가 요셉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 이면 속에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이 하나가 산에 올라가
이제 기도하겠다고 해서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노아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도 노아처럼 120년간 외롭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후보생 전도사가, 하나님,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 저 아브라함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처럼 한 생명을 위해서 25년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너 한 생명을 위해 그렇게 모진 날을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나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나 모세와 같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들려오는 음성 속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듯이 너도 그리 훈련 받을 수 있겠느냐. 아유, 하나님, 나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나 다윗과 같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들려오는 음성이, 그러면 너 내가 사울 같은 사람 한 사람 붙여줄 테니까 너 할 수 있겠느냐. 아유, 하나님, 사울 같은 거기 있겠나. 아유, 나 괴롭고 안 돼요. 못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거의 한 13년 세월 이상을 계속 그를 쫓아다니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다는. 그러니까 사울 같은 하나 붙여줄 테니까 너 이렇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바울과 사도 바울 같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너 평생 장가 안 가고 40이 하나 가만 내 5번 매를 맞으며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혼도 안 하고 그 복음 전한다고 매도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 하나님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목사 후보세 전도사에게 그냥 너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들과 싸워서 항거했죠. 손영원 목사님 그냥 손영원 목사 됐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 괴뢰당 군인을 양아들로 삼은 큰 행동이 아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대단하여 그냥 루터가 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지쳐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도 오고 공격도 왔죠.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 그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집에 들어왔더니 루터의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집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길래 하얀 소복을 입고 지금 있느냐고 했더니, 네, 누가 죽었어. 누구요? 당신이 죽었어. 당신 안에 사명이 죽었으니 당신은 죽은 사람이요 라고 한 말을 딱 얻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다가 안 되니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당신 안에 사명을 죽었어요. 종교개혁의 사명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 놓고 있으니 죽은 것이 아니요. 이때 지쳐있던 마틴 루터가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 내 안에 사명을 다시 불리게 박차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 이름이 새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목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도가 성도되고 권사가 권사되고
집사가 집사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고난, 수많은 역경, 수많은 아픔,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아멘. 다시 견디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고 아멘. 자신과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아멘.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받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 되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하시고 사명자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험한 세월을 살아내야 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한 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험한 골짜기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고백을 시편 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다윗의 그러한 고백은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살인을 통해서 녹아내는 신앙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실제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험한 골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목자로 삼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목자를 삼고 살았던 다윗이 다윗에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는 집사로 권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만의 힘으로 다윗만의 그 믿음으로 능력으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목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어서 우리 김진수 목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김진수 목사만으로서의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진수 목사를 통한 협력자, 조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부족한 목사와 동역했던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성목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권사님, 집사님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던 어느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오늘의 우리 성목교회를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그동안 사역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하 22장의 전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의 이 노래는 그 어떤 설교보다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22장 1절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중앙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적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역에 끊임없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22장에서 마음껏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원수의 약점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23절에 와서는 자신이 사역 동력자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을 용사라 이름으로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이름을 갖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숨기고 이름 없이 충성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목교회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여러분 속에서 성목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 속에서는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와 칼렙이라고 하는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였지만 사역을 원하였다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모세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다윗 사역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울 때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목교회에 김진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 오늘이 이만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헌신, 나름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목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진순 목사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팀장들 속의 팀원들, 각 성목교회 각가지 요소에서마다 헌신하고 충성했던 말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목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성목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성목교회 아무개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 성목교회가 지금까지 우뚝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리더 외에 누군가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이러한 헌신자들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 없는 3명의 용사들이 이름이 나오고자 합니다. 일명 다윗을 감동시킨 이름 없는 3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 다윗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좋은 환경에서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최악에서 적진과 싸워서 이 적진 앞에 쳐들어가고 그리고 그들 적진 앞에 있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면서까지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하려고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처처한 패배를 당하였고 다윗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마저 블레셋에서 점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블레셋 나라 군사가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 있는 다윗을 잡고자 호위망을 좁히옵니다. 블레셋은 이제 다윗만 잡으면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절박한, 블레셋에서는 아주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이제는 승리를 앞두고 있고 다윗은 완전히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소수의 무리와 함께 패배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면류관 없는 왕이요, 보호자가 없는 왕이요, 나라가 없는 왕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자살을 해야 돼. 왜? 저들에게 죽기 싫으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의 양을 지켰던, 이리 때와 사자 때가 양을 잡아먹을 때 그들의 입을 찢어서 그들을 구원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악기가 들었을 때 그는 악기를 틀어서 귀신을 물리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사울 앞에서 끝까지 참아 인내한 사람,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는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되기까지,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승수장구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일사천리로 잘 돼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사울에게 쫓겨야 되고, 그리고 사울을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그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여 그는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픔과 실패할 때마다 나 자신이 망가져가는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강한 군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나된 것을 알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서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성도가 누구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내주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등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성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무장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목장이,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얼었던 대지가 녹아내리며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 심지어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과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풍랑 속에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풍랑도 지나가고 또 비바람도 지나가는 나의 인생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성목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달려온 곳을 보게 되면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으로 고생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우리 성목, 그리고 감동을 주고 복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는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저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이제 죽을 기회만 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험한 세파를 이기고 살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그에게 주는 소명이기 때문에 그랬던 다윗은 지금 현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소명이고 모두가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시편 1편에 23편에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서는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녹아버린 가운데 지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모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지금 저 앞에 있는 적들에게 빼앗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누가 나를 마시게 할꼬. 내가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목이 타고 이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적들 앞에 포위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두어 나로 하여금 먹이게 할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왕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뛰어놀다가 물 먹고 싶을 땐 벌떡벌떡 물을 먹고 싶은 그때 그 옛날 생각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누가 나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마시게 할 거라는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부천이 주소에 없는 이름은 원통리라고 해요. 원통리 442번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그 동네에 우물물이 있습니다.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름에 군인들이 훈련 갔다가 와서 이 수통에다가 물 한 모금 먹고 물 담가는 그런 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 지금 가면 그 우물물 그런 물이 없습니다. 그때는 물속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지금 가면 그저 이런 조그만 꼭 왜 이렇게 작아 보였어. 그런 물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로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우물물 먹고 마시던 그 물 좀 누가 먹을 수가 없겠는가.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가는 여정 속에 사울이 인한 시련을 수십 년을 이겨내야 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전쟁터에 살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가 지금 지쳐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도 사명도 합한 사람이라는 호칭도 다 내려놓고 싶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향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절반강 가운데 있고 이제는 고향만 내가 바라보고 거기 한번 가봤으면 죽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한 것처럼 오늘 다윗이 베들레헴 옆에 우물가에서 물 한 번만 먹었으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누가? 지쳐버린 다윗의 분명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상황은 얼마나 절박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놀라운 것은 심판의 현장이요 패배의 현장이었던 아둘람 굴이 엄청난 감동의 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하려 했던 다윗이 밀려오는 감동으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놓았던 창과 칼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왕 위의 왕, 왕 중의 왕,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대한 감동의 역사를 물 마시고 싶다는 다윗의 신음소리를 세 명의 용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저기는 적군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물을 떠다 다윗에게 드릴 수가 있을까? 다윗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하는 신음소리를 들은 세 명의 용사가 똘똘 뭉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은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성문 곁에 우물을 떠다 줬습니다. 온 나라는 이미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을 당했고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가운데 물을 어떻게 떠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위기가 당했고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다시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우리 서서 힘을 모읍시다. 오늘 23장 16절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했다는 말은 싸워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지만 가서 그들과 싸워서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떠다 주려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어젠가 그저께 우리 성도들 남자 집사님들 세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분인가? 우리 네 분의 시선 있잖아요. 나는 그 말 듣고 너무 감동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지금까지는 저 혼자 성전 이전하겠다고 얼마나 했지만은 그들 입에서 이제 성전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이야, 나는 그 얘기 듣고 특히 남전도 기둥되는 네 분이서 네 분 다 여기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성전 이전을 우리 한번 점프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아무리 제가 성전 이전하자 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은 그저께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준비된 게 있어 움직이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는 것으로 저는 확신 갖고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아둘람고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4km 모양 힘이에요. 힘이 왕복 8km 20리 길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돌파하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충돌했다면 그들을 싸워서 물리쳐서 물을 떠왔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세 명의 용사가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 왕이 처음 물 한 모금만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명령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의 말로 중얼거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생명을 드린 겁니다. 바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목교회 오늘 여러분들 그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자기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성전 이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큰 미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 아멘. 그 다윗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선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셈의 용사가 저기 어떻게 갔다가는 우리가 죽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다윗의 목마름 때문에 그 목을 죽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4kg 10리 왕복 20리요. 그 뭘 가지고 물도라고 갔다 오냐 이거죠. 물 한 그릇 떠오기 위해서 사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내놔야 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떠온 것이 아니라 충돌 싸웠다는 겁니다. 아멘. 적들과 싸워야만이 그 물을 떠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가서 싸워서 죽을지라도 가서 아멘. 가봐야 되겠다. 아멘. 전쟁을 통해서 물 한 바가지를 떠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같으면 아유 어떻게 세 사람이 싸워서 충분히 그냥 가서 떠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갔다고 해서 물을 떠올 수 있는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놔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 한 모금 먹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세 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일어나소서 여기 물을 마시소서. 다윗이 어쩌면 무슨 물 했을 거란 말이죠. 지쳐있는 다윗에게 와서 그들은 가서 싸워서 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왔겠습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적들이 또 달려올 줄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물 한 번 어떻게 왔겠습니까? 이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줘야 되겠다. 왕이여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 마시고 싶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물을 떠왔습니다. 전쟁하여 뚫고 들어가 물을 떠왔으니 그들도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들도 몸이 얼마나 상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이 내미는 물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에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목말라 베들레헴 곁에 있는 물 한 바가지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은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던 다윗이 막상 그 물을 떠왔으니 다윗은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 걸고 떠온 피였습니다. 그 물을 나는 하나님께 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철저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께 그들이 떠온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는 일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시간 고백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요? 물을 부어드리면서 하는 말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걸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내가 이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 아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위한 신앙. 아멘.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다윗이 이런 일을 했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적지에서 포위당한 상황이지만 아둘람 굴에는 이 감동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으로 3명의 용사는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셔 하나님께 부어드리니, 그렇게 한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물을 떠왔던 이 3명의 용사들은 자기들의 수고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다윗의 물분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감동을 인해서 엄청난 힘을,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누워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 왕 중의 왕이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명의 작은 그 용사가 작은 헌신에 좌절해 있던 다윗을 일어나게 하였고 승리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3사람의 헌신으로 다윗을 감동시켰고 다윗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아멘. 비록 적은 숫자가 그들을 물리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목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아멘. 3명의 용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목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아멘. 3명의 용사는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3명의 용사가 또한 감동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헌신을 생각지 않고,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 아멘. 성도는요,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사를 보면서 아멘. 눈물로 헌신한 성도들이 또 한 번에 감동하여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성목교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크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나를 이어시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심령.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교회 목사는요, 어느 한 개인의 목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목사이면서 어느 한 개인 목사가 아니라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목사, 아멘. 그리고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가 있을 때 아멘. 그들이 힘을 모아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교회를 건설해가는 복된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복을 만들어요.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멘. 위기에서 승리의 삶.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3명의 용사를 통해서 배워할 것이 바로 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는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처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처 목사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목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헌신, 나름대로 알지 못하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회도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성전이 좀 나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성목교회를 성목교회 되게 만들어 갈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성도와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오늘 여러분 제 세 명의 용사가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가끔 말없이 이름 없이 목양실에다가 문에다가 다 걸어놓는 것도 있어요. 그냥 갖다 걸어놓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먹는 것 뭐 갖다 걸어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목회자는 그냥 그것만 보고 먹을 거네? 아이고 맛있어라 먹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봤을까? 나름 생각하면서 이거 가져온 그 폼을 보면 갖다 걸어놓고 물건을 보면 누가 이걸 가져왔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세 명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었습니까? 다윗이 힘들 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성목교회 가보니까 별별 없겠다. 아이고 이제 그냥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눈물 흘릴 때 같이 함께 흘리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왔을 때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서로 서로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거를 보고 또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감동을 주는 사람, 서로 서로를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서로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감동이에요? 그 물이 다른 물 같으면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 물이 아니라 피였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런 헌신을 보면서 감동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세 명의 용사는 작은 헌신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작은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에서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거 그냥 우리는 듣고 스칠 수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물을 떠올까?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 안 떠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 용사는 다윗이 말 한마디에 작은 헌신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떠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동입니다.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했다고 감동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말없이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오늘도 그 PPT가 작업이 되었는데 그래서 USB 담아서 여기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원모 총장이 좀 일찍 왔으면 대신 뭐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일찍 왔더라고요. 생각대로. 그래서 갑자기 제목을 집어넣고 또 찬송가를 지금 앞에 이걸 다 바꿨어요. 바꿨잖아요. 주보로 나갔는데 PPT는 작업이 안 됐잖아요. 빨리 좀 작업 좀 해놔. 말씀 주시면 못했지만 그만 집어넣어놔. 전에 같은 11시 딱 돼서 왔는데 오늘 좀 일찍 왔더라고. 한 15분 전에 왔으니 얼마나 내 마음을 아셨군요. 네, 이렇게 작은 헌신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그냥 아침에 와서 뭐 한번 했는데 마무리해서 출력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 완전히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당황하게 됐죠. 원고를 다 고치고 다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출력이 안 되잖아요. 시간 다 돼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계속 컴퓨터 이게 복구 중이죠. 복구 다시 시스템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 있으니 어떻게 그 껐다가 다시 키면 또 어디지 껐다 다시 키면 못할까 안 되고 계속 그래서 10시 반 다 돼서 결국 안 되겠다. 부랴부랴 내가 다시 말씀을 다른 곳으로 교체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아멘. 점심에도 여러분 요즘에 식사 당번하는 분들이 애도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배나 뛰었잖아요. 옛날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다 작은 정성 희생 끌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밥만 먹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밥이 반찬이 이런저런 그렇게 했다가는 옆 사람이 그런 말 하게 되면 한번 땀을 탁 때려줘. 정신 바짝 차리고. 어디 남들은 지금 말이야 이게 반찬값이 배나 떴대 배나. 옛날에 10,000원 들면 지금 20,000원 30,000원 들어가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만들어낸 반찬을 좀 맛이 없어도 어머 이렇게 맛있네. 아멘. 그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맛이 없어도 입에선 맛이 없지만은 그냥 너무 맛있다고. 아멘. 어쩌면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돈 비싸게 해놓고도 맛이 있니 없니 먹기 안 먹는 게 아니고 이러면은 다음 그 사람들께 다음부터 하고픈 마음이 없어 사라지는 거지. 그게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나는 반찬 못했으면 난 가서 설거지 하겠다. 설거지 하고 말이지. 이렇게 뭔가 감동을 주는 사람. 아멘. 어떤 분은 이제 와서 교회 청소하고 다시 싹 하고.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께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함께하는 아멘. 자는 반드시 이전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똘똘 뭉쳐 아멘. 하나님의 악한 어떤 세력들이 온다 해서 단호하게 딸려버릴 수 있는 아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하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이 열방이 충성을 통하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목회자를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을 주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내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헌신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이 작은 헌신이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었던 것처럼
내가 다윗 때였던 것처럼 오히려 성목교회 성도 권사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말씀을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복을 만들어내는 감동을 주는 성도의 모습